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가장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겠죠. 그렇다면 이 능력 외에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은 이것만 있는 것이냐? 저는 그것 외에도 그 밖에 이 부활의 능력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놀라운 또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고, 또 그 변화된 그 능력은 어떠한 죽음도 불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그 놀라움의 가장 큰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19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일이 있고 나서 8일이 지난 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는 그 계산법에 의하면은 그 당일 날짜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문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날은 다른 어떤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주일에 이 도마와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도마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시작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그 별칭이 디두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다른 어떠한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은 특별히 이 도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자 할 때에 이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극구 예수님에 대한 그 방향 설정과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가심을 함께 이야기하며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장인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며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였다 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반응하지 않고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당연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함께 동행하였던 이 도마는 예수님의 그 가심을 보고 예수님이 도저히 그 방향으로 갈 것을 선회하지 않을 것을 알고서 우리도 함께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용맹스럽게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이 도마는 이와 같이 그 뜨거운 그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고, 그 주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도마는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보아서도 알지만은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는 조금은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마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도마가 이런 말을 하죠.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궁금증을 예수님께 다 질문에 내 던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결국은 자신이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 상황을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19절부터 23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고 있었다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26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곳에 모인 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서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궁금증,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 사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않을까라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문들을 다 굳게 잠근 상태에서 이들은 있었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시금 그 두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주일이 지난 모든 유월절이 끝난 그 직후에도 여전히 문을 닫고서 도마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닫혀진 이곳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동일하게 26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곳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더라도 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작은 모습들을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하며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신앙이 뒤흔들고 있는 그 유혹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엄습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데칼코마니처럼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뻐했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신 이유와 목적은 어찌 보면은 단 한 사람 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27절 말씀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증언한 그 증언을 들은 직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중부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는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강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얘기하고 너희들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표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도마는 그 신앙이 자라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죠. 안타까워할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사건 이후에 하고 있는 30절과 31절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서 조금은 다른 곳으로 또 같은 곳인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자,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도마 이야기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쓰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부활 사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부활 사건과 또한 더불어서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이 이야기도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도마가 도저히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도마 이야기보다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다각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정말 일주일 후에 일어난 이 사건과 동일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조금 달라진 것이라고는 자신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도마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도마가 한 그 말을 고스란히 듣고서 내가 한번 손을 넣어봐라 말하는 것, 그렇게 플러스 된 것밖에 없어요. 거의 흡사합니다. 이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나타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20절 말씀에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어질까?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감이 오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 딱 한 번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매주 찾아오시는 이 부활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이 매주일 이 예배가 바로 그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도마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도마에게만 그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기쁨의 그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부활이 나의 신앙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 않는 분들은 이 부활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요. 확실하게 이미 자리매김하신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그 자리매김한 그 부활의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마음 가득한 그 기쁨을 가지고 도마는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미 증언을 했어요. 그 증언하는 가운데에는 2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데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성령 받은 그들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도마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고 믿음이 부활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지 못했었던 이 도마는 이 제자들이 했었던 말을 되뇌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이 부활신앙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너희 말들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교회는 다니나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가 한 말을 다 듣고 내가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렴 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도마의 이 심정은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없이 고백했었던 이 말을 우리 주님이 다 들으셨구나. 나 부끄러워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도마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 각자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도마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은 멀리 돌아간다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여호와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곳곳에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어떤 누구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도무지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왜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며 지금껏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보셨죠? 그리고 지금 믿고 계시나요? 그 고백, 다른 사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믿음 없음이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마가 부활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신앙에 부활하여서
어떻게 그의 생을 마감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요한복음은 이미 도마가 인도에 가서 그가 순교한 이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는 거죠. 인도에 가서 도마는 어떻게 죽었느냐? 피부가 살가죽이 다 벗겨진 상태로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은 도마에게 참신앙을 전해줬고요. 또 이 부활은 도마에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감격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주일을 맞이하며 반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도마에게는 자기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믿음을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또 도마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매 주일 부활의 은혜의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믿음을 확고히 다져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도마의 부활 이야기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